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이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저 말씀을 드리지만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와 목적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이제 속한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과연 우리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판단대로 되어 가던가요?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출범된 지금의 정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물론 인간의 이제 본질적인 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제 소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님을 경험하면서요 실망과 낙담, 좌절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관찰을 해보니까요. 글쎄요. 목회자로서 이제 신앙적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진심과 전심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좀 이제 안타까운 면들이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사세요. 생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해 같은 것들도 참 많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참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제 같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언행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료 목사들에게 외면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받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아시거든요. 좀 이제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싹군입니다. 성경 및 신학 수준은 차치하고서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않았을 뿐더러 아첨, 기만, 술수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들이 버젓이 교회 안을 꿰차고 있을 때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전부가 그렇다라고는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며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오염시키는 자들은요 교회를 꿰차고 있으며
그 세력 또한 공고해져 가고 있더라는 것.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내부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부조리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서운하다라고 하는 표현,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느냐라고 하는 한탄 같은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기대대로라면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 자신의 이제 생명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독립지사 및 그분들의 이제 식구들은요 비참한 죽임을 당했는데 나라와 국민들을 팔아먹은 친일파와 그 자손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으되 온갖 악행, 갑질 같은 것들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이 세상 가운데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 있으며 이 땅의 정의는 과연 어디 있는지 차라리 이런 식이라면 남들처럼 그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것들을 포기했는데 오히려 죄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국민들마저도 악인의 프레임으로 자신을 비난해 받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 누가 의를 위해서 누가 국민을 위해서 누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와 같은 맥락으로 권력이 있는 자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무죄, 권력이 없는 자는 죄가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하는 부정의한 세상에서는 도대체 누가 정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사 안에서 빛나는 가치인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제 그 주역들 있잖아요. 현재 우리 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세대 및 세력,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그들에게 빚을 진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정치의 민주화, 정치의 민주화는 이루었는지 몰라도 일상의 민주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좋은 가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의 이제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 같은 곳에서는 그들이 정치 영역에서 비난에 받지 않던 자들처럼 다시 말해서 독재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갑질을 하고 여러 비리에 성폭력 같은 것들을 저질러서 수감도 되고 여러 모순적인 일들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인물 어떤 정당이든 결국 흠이 있고 정말 많이 아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것이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한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즉 의인과 악인의 모순적인 삶의 모습, 세상에 이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23절부터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포함하면서 세상의 이치나 흘러가는 것들을 결코 우리 인간이 모두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는 복잡 다단한 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일까요? 이러한 부조리가 모순 가득한 세상, 아무것도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을 비난하거나 회피하라고 허무주의적인 삶,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라는 말씀, 그런 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 이 부조리의 세상,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더욱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께만 기대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름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시고 보상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더불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겁니다. 긴장도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비리 목사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제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음을 늘 경계하며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잠정적 범죄자, 잠정적 범죄자. 다시 말해서 언제든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못 믿고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시고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부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더더욱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내셨던 삶을 조금씩이라도 더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부조리의 세상, 참으로 일그러진 이 모순된 사회 안에서 그것들의 불평과 불만, 회의감을 갖거나 오히려 그것들을 순응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두움을 통하여서 더더욱 빛을 사모하는 마음,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갈망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기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저희 작은 삶을 들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줄 아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만만해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매일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